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계명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라는 것이고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26장에는 아주 이분법적인 간단한 구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뭐 동일선상에 다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우리는 경계와 무거운 무거운 어떤 죄성에 대한 느낌을 받나요? 사실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게 하지만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이게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제 표현이 아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이 죄를 범한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예화 집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내 없이. 근데 이 딸이 어릴 때는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아빠를 기쁘게 하는데 청소년 시기를 접어들면서 뭐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 지독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도벽이 생긴 거예요. 이 딸아이가 자꾸 어딜 가면 뭔가 물건을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여성적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걸 훔쳐오는가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가져오고 뭐 집어들고 오고. 근데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 죄야. 이거 도둑질이야." 엄하게 말하고 심지어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러 가서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 딸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이 아이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서 이걸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딸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그 마트에 아니면 그 문방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이 딸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뀐 거예요. 자기는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훔쳐왔는데 이걸 가지고 아빠는 자기를 혼내고 그리고 이 물건을 다시 가져다 주는 정도밖에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딸아, 이 습관을, 이 죄를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냥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죄의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돌이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 두 아빠와 딸이 있는데 정말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딸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문 앞에서부터 아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했대요. "딸아, 내가 오늘부터는 너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든 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너에게 미안하단다. 오늘부터 너를 믿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그 딸아이에게 엎드려서 그냥 계속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엄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이런 반복된 교훈을 줬어도 안 바뀌던 아이가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를 믿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이제는 너를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막 흐느끼는 그 아버지를 보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마치 머리에 쿵 하는 망치 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나를 못 믿는다고? 아버지가 나를 못 믿게 된 게 이렇게 슬프게 된 일인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나를 못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죄 많은 이 딸도 그거 하나만큼은 그냥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큼은, 내 아빠만큼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것마저도 사라졌다라고 했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빠가 나를 다시 믿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옛날의 죄의 습관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예화예요. 근데 저는 어떤 문장에 마음이 덜컥했냐면 "이제는 너를 못 믿겠다." 근데 이게 그 아버지의 슬픔이고 가슴이 정말 깨지는 듯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사라졌을 때 동업도 안 되고요, 어떤 관계도, 모든 관계가 신뢰가 무너지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여러분 제가 말했을 때 알고도 그러는 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뜻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묘막직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레위기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분법적인, 너희가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본다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죄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셈법이 너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그게 본능적으로 그 죄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분하기가, 이게 알고도 하는 건지 모르고도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로 죄는 우리를 강력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대항하고 불순종한다면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죄악이 너에게 다가올 거야. 심지어 제가 예언을 드렸던, 딸아, 네가 이런 잘못을, 네가 이런 훔치는 이런 도적질이 계속된다면 너에게 엄청난 결과가 따를 것이야. 아무리 말해도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런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모두에 길게 말한 것은 오늘 26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좀 이해하면 됩니다. 27절 시작할 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27절에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와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 한다면 목사를 통해서라도 듣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문제는 청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지 않는 거죠. 새기지 않는 거예요. 흘려듣는 거예요. 우리 속담으로 한다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또 나오냐면 27절 마지막 구절에
대항할진대 듣지도 아니하고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나에게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얘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이러할 태도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안 들을 거다. 나는 나대로 그리고 나는 대항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자기 의의 교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안 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스스로 대항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걸까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결국은 죄라고 하는 사단과 마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여러분 인간이 대항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대항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회초리 들고 자 종아리 걷어 때리는 게 하나님의 대항 방법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심판하셨던 분이라면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대항하는 방식 같지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요. 마치 우리 아버님들이 쓰셨던 용어 나가! 너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 이 집안에서 나가! 그리고 심지어 호적에서도 파! 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쫓아낼 것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아주 여러분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앞선 26장의 중반절보다 더 심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쉼이 뭘까? 반복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징계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잠깐 멈추세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죄에 습관된 것들이 반복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냐고.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내 사인을 알겠니? 내 뜻을 알겠니? 그래 이렇게 멈춘 이유가 뭔지 알겠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철따라 그리고 우리의 계절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땅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시려는 분이시지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래 다 내려놓고 다 멈추고 네가 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떤 간증을 들으면 그런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잠깐 멈춰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작은 아픔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방편인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뻣뻣하게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 와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저기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뻣뻣하게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아들아,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자.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뻣뻣하게.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동생을 위해서는 무슨 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난리를 피냐고 뻣뻣하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 위에 남는 거냐, 아니면 내 판단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아버지가 권면하고 돌아와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뻣뻣하게 딱 힘주고 싫어요, 이렇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처럼 빨리 팍 돌이키는 거예요.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들이 마치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볕이 해가 뜨면요, 아무리 짙은 어둠도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금요일 날, 그리고 한 주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의 남은 심령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순종한 은혜의 자리 위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26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은 이 말씀 가지고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구절 4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한 구절만 보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러분,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42절을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개, 회복, 회심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땅을, 제가 오늘 예화를 드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